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좋은 성탄절 바로 하루 앞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주일입니다. 밖에 정말 길거리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새벽에 와 보니까 정말로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라고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내일을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각 교회마다 성탄절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전야제인 24일 밤에 주일학교 재롱잔치가 있죠. 이 재롱잔치를 위해서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서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이때는 믿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자기 자녀가 나와서 무대에 서서 재롱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오셔요. 초대하면. 그를 통해서 또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함도 있어서 매우 귀하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24일 저녁 때 그 재롱잔치가 끝나죠. 끝나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칸타타라는 게 있어요. 성가대가 또 몇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정말 기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모여서 그렇게 찬양 준비하여서 그 전날 24일 날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당일날 성탄절에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합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녁 행사 때 다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칸타타나 주일학교 재롱잔치나 지금 다 각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없어진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립지 않습니까? 그 새벽송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 새벽송은 그 저녁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주로 새벽송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젊은 집사님들 물론 권사님 장로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청년 이렇게 새벽송을 청년 때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요. 아무튼 한 70년대, 8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때 한참 새벽송이 정말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12시가 좀 지나면은 그때 촛불을 335 들고 또 이렇게 추운 날 장갑을 끼고 호호 불면서 가정마다 그 문 앞에서 캐롤을 부릅니다. 주님 나셨네. 주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아니면 저 어딜 밖에 이런 찬양을 하죠. 그러면은 비록 자고 있던 가정이라도 일어나서 그 새벽송을 맞이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집은 정말 그 새벽송을 기다리느라고 평소에 일찍 잠자리에 들던 가정들도 꼬박 밤을 새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새벽송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따리 간식 보따리를 딱 이렇게 주면서 서로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다녔던 그런 추억이 거룩한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새벽송을 돌고 지금은 새벽송이 없었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날 온전히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송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까? 다시 교회로 와서
각 가정마다 받았던 그 간식을 쫙 풀어놓고 또 먹으면서 또 그 각 부서마다 또 잔치를 벌이죠. 파티를 엽니다. 그러다가 새벽 예배 끝나서야 비로소 그때 각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지나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참 이렇게 들떠서 설레어서 참 즐겁게 지내요. 근데 그네들과 우리랑 다른 의미는 그들은 성탄절이 예수의 의미가 아니라 겨울에 참 즐거운 행사 중 하나, 연휴 중 하나, 뭐 휴일 중 하나, 그러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끝냅니다. 그러다가 참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걸 뉴스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 날에 저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거룩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히나 지금 세대에서 탈선하기 쉬운데 이렇게 좋은 행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안전한 교회에서 보호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탄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냥 탄생의 기념을 축하하는 그러한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 생일 축하라는 게 뭡니까?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해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축하해 주는 것이지요. 또 성인들이 있다면 일반적이지 않아도 그 위대한 성인들의 생일을 기리고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았기에 그의 생애가 시작된 날을 의미 있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사람의 한 생명처럼 그러한 한 생명의 탄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그 탄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쉬우니까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호칭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반적인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비유가 되어서 그저 성인의 탄생으로만 여겨져 그를 기념하는 데만 그쳐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선포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이 곧 내일로 다가왔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예배에 내일 성탄절 기념 예배 11시 마찬가지 드립니다. 그 이전에 찬양부터 할 건데 채 24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본문의 그 마리아처럼 성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면 그녀의 태도나 자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그녀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지요. 겸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순간에 마리아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척이나 당황했고 황당했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녀의 뱃속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게 그게 그때만 말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도 말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수태를 하신 것 이외에 그 역사 이전에 또는 그 역사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 것이란 겁니까? 2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어찌함인가. 또 34절에서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당연하잖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난 남자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주의적인 전통과 신앙에서는요, 처녀의 순결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로 쳐서 맞아 죽일 수 있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죄악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보였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겸손함을 보이면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 많은 성품인데 오늘 나눌 이 겸손함의 성품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없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 화려하고 좋은 그러한 곳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셨어요? 초라한 말 구유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왕족이나 귀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러면서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런 여인의 몸을 빌려오셔서 오시지 않고 별로 특출나지도 않고 그리고 저기 구석진 한 시골에 처녀에 불과한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도록 그렇게 성장하시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냐면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 목적을 위해 태어나진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죽으려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유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축복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겸손은
믿음과 순종으로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본이 되신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그 도구로 탄생의 도구로 마리아가 쓰여졌으니 마리아가 인류 구원에 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왕 주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다면, 쓰임을 받는다면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좋겠지요. 누구나 다 개인이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간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내가 정말 기도는 그렇겠지만 어떻게 쓰임받을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큰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려고 그렇게 할 때 딱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놀라다 못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합니까? 전 그런 거 못해요. 이래요. 그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악한 것보다도 그게 겸손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또 뭐라 그러냐면 겸손한 척을 해야 하는 게 내가 겸손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담임 교육자가 아니면은 교육자들이 무엇을 요청을 할 때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일 좀 맡아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 좀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네,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때 기도함으로써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부탁할 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탁할 때 누구를 통해 부탁하죠? 질서의 하나님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많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건데 뭐 기도를 또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교만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겸손, 이게 손바닥도 뒤집는 게 쉽듯이 겸손과 교만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지에 의해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만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크게 쓰냐 뭐 작게 쓰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본문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실 정도로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소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는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쓰시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굳이 강요하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자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용할 그릇의 도구로만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도 내가 거절을 했다면 그 기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면요, 반드시 꼭 이루시고 그렇게 꼭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무조건 순종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뢰와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에 그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거꾸로 역으로 볼 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떠한 상황이 올 때 내 자신 스스로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 스스로의 능력만을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그러한 얘기니 이것은 이 의미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였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은 대로 아멘 하고 즉시 순종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였기에 그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서 이렇게 몇천 년이 넘은 성경에 기록되어 은혜로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이에요. 살아서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렇게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큰 쓰임을 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는 놀라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려는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3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런 이 말을 천사가 해줬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듣고 이내 태도를 받고 어떻게 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비록 내가 가진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 신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그 약혼자와의 파혼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순종했기에 그의 조상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마리아 스스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의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갖게 되고 덕분에 마리아에게도 영혼의 큰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 이외에 시므온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듣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히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첫째도 둘째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믿음이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져서 은혜와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면 될 텐데 어떻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토를 달고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그 신분의 차이를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창조주의 뜻을 막 판단해요. 그래서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치 착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과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피조물인데 저와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백성인데 왕의 뜻을 살피거나 왕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고 그냥 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체 톡방 같은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곳이 뭐 세상에서 유익을 취하는 뭐 사업장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어차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올려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고요. 저 사람은 저분은 그냥 목사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론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하고 주의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에서 그냥 하라는 말, 절제하라 하면 절제하고 이거는 꼭 얘기하라고 막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목사라는 이 신분이, 이 직책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좋은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 나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저기 부평구에서 사지 말고 미추홀구에서 집을 알아봐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예.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하여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심지어 예배도 안 나와. 이런 것, 모든 일의 행동들이 바로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입니다, 아니면 기도 모임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 사역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 사역 있습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마음을 낮추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자리에 있다면 이 은혜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때 같이 함께 한다면 그게 교만한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유익을 나누고 싶은 마음, 뭘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탈취물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너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돈과 맞받고 팔아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또 그를 위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함임을 늘 기억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물질에 구속받고 살지 않으면서 물질에 구속받지 않으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구속받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사명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와 같은 개척교회는요, 사역은커녕 당장 각 개인의 생활력도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필요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이 예배하는 자가 줄어들어서 위기를 맞는 교회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큰 일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곧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를 겸손하게 마리아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오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에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이 꼭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탄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겸손을 보이셔서 찬양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 주님을 만나듯 그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늘 지속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드리는 그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